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네, 너무 좀 옆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은 구원과 떨기나무입니다. 네, 주제 설교로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주제 설교로 시리즈로 하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킬 때에도 가정의 문제나 그러면은 가정의 문제나 들어가면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주여.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에서 주는 생명과 심 그리고 치유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사라지고 쉼과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살아가는 내내 평안함과 안식이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죄로 인해서 우리가 종처럼 묶여 살면서 생명나무 밑에 주어지는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에게 창세기에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길을 우리가 제시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떨기나무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불에 타면 재가 되어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재가 되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첫 번째 하나님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불에 타는 듯한 인생의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이 붙은 것 같고 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환난이나 고통,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는 콜링의 한 방법입니다. 함께하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고 죄가 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 하나님은 두십니다.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날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서 없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나무로 떨기나무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하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너는 존귀한 자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아니 너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기억이 그러니까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수박을 많이 먹고 잤는데 오줌을 먹는 거야. 그럼 밑에 축축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울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제 옆에 잤거든요. 언니가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있지만 언니가 하는 말이 괜찮다. 우리도 다 그러면서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일어나면 제가 민망스럽고 막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외숙모와 어른들 얼굴 볼 것이며 이 초등학생 거진 커가지고. 근데 언니하고 오빠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도닥여 주시면서 또 언니하고 오빠가 막 의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하고 큰 오빠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오빠는 군대에서 이제 운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데리고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같이 빨래하고 그렇게 같이 놀면서 빨래하면서도 막 장난치고 이걸 갖다가 승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족의 힘이구나. 내가 아무리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할도 가족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승화시키는 걸 저는 어릴 때 그걸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참 수치스럽고 민망스러울 수 있는 나의 치부를 언니하고 오빠들이 보듬어가지고 그것도 엄마하고 같이 합작으로 이렇게 아우러드는 걸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많이 아파하고 다들 웃고는 있지만 내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카톡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힘들다. 그냥 그 카톡 한 구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전혀 연락 없다가 연락이 왔는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그 내면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픔을 가져보고 저도 이제 몸도 아파보고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오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내면을 읽어주는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처 입은 영혼이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떨기나무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는 바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은가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환난 가운데서 또한 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불이 붙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버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은 절벽에 있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건너는 광경이 생각났습니다. 양쪽 벽이 바닷물로 됐고 그 물이 건너는 이스라엘을 덮치면 우리가 모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두려운 것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람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배를 침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꽃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의 몸도 사르지 않았다는 거 우리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점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또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내 삶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 삶에 안식과 평안이 없어서 고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며 나를 향한 사탄의 화살도 막아주십니다.
예배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한 그 상황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주여.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을 세우시며 주여.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아멘.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좋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무르익어가는 그 인생의 맛을 아멘.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전도사의 시절과 강도사의 시절과 목사의 길은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이 길을 잘 선택했다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갖다가 치료하면서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아멘. 정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늘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아멘. 그래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길이 이 목사의 길이라고 저는 아멘.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든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언 30장 5절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주여.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우리 삶 속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나가면 주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